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전해지는 곳이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와 시간을 잘 못 보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근린 공원, 고척 근린 공원이 있는데 그 곳에 가면은 이렇게 트랙이 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는 개를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개가 10m 전방에 등장하는 순간 어딘가 도망가서 숨어 있거나 제 뒤에 숨거나 피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강아지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작은 강아지였는데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제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끝까지 뛰어서 제 아내 근처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발이 나갔습니다. 아니요, 이게 찼다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가 못 오게 그냥 발을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그 발을 드는 거 보더니 움찔하더니 멈춰서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해하면서 그 트랙을 다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이번에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웃나 싶어서 다시 이렇게 쳐다봤더니 고개를 밑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밑을 보지? 그리고 다시 밑을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또 다시 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신발끈이 풀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웃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신발끈을 묶어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신발끈을 보고 이렇게 올린 건데 자기 신발, 그렇죠? 아내의 신발이 풀렸는데 자기가 묶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에게 묶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래서 그냥 밑을 보고 뭐지? 그리고 다시 보고 했는데 아내의 말뜻을 이제 눈치로 조금 알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아내의 신발끈을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보니까 웃으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영원히 묶어줘요. 네, 아내가 그런 말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원래 남편이 이런 건 해줘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늘 함께 같이 다니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내의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 뭔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뭔가 감정을 이렇게 건들면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정말 제가 잘 챙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이고 늘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뭘 바라고 있고 뭘 기대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익숙한 채로 계속 지내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익숙하십니까? 특히 형제들은 이것에 참 둔한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면 행동으로 막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청년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그러한 관계들에서 오는 문제들 또는 그러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자매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심조심히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좋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또 그런 것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 또는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죠. 엎드립니다. 너무나 간절하면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 새벽 예배에 나와서 5시에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6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걸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질문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출애굽이라는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신 분,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사라지자 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그 신을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황금 송아지에 엎드려 그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며 이 십계명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송아지에 엎드려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던져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알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제 이름이 빠지더라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의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이 일을 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시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이 여정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이 과거는 의미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은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꾸몄던 장신구들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왜 버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는 이방 신상을 섬겼던 조각이거나 또는 그들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조각물의 형상을 몸에 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걸이도 그런 거고 귀걸이, 팔찌, 몸에 걸고 있는 대부분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거나 이방 신을 무찌르고 거기서 취했던 물품들을 몸에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이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행위가 바로 회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행합니다. 어느 정도로 행하냐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항상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구나,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가장 자세히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0절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의 그러한 간절함을 알았던 한 젊은 헬퍼가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게 하시며 나중에는 모세의 그 역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치밀하십니다. 갑자기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광야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며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직접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삶이 훈련의 과정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리더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새겨 놓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두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다시 일하게 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여정을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졌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